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기 전 주님을 먼저 찾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천도에 미련한 것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레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득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크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값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사는 성경이죠.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냥 일반 책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책이죠.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 즉 말씀, 진리죠. 이것을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부활, 이것이 중심에 있지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정의하자면 우리가 굿 뉴스라고 하죠. 굿 뉴스,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과연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을 말할 것일까요? 즉 좋은 소식은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 뉴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세상에는 거부를 합니다. 세상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이 말도 안 되게 그런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내용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능력이 되고 또 엄청난 지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이죠. 세상 사람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 저 사람 정말로 지혜롭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잘하고 또 표현력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하게 보이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창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그 지혜는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는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엄청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 얻은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정확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의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는 멸망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즉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리석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죠. 또 한 부류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은 세상의 어느 지식이나 공자의 가르침 같은 이런 말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생명을 가진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이 목표가 구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증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자신들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또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새로운 지식의 논쟁을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여기는 것이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참이 되고 유일한 정확한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즉 성육신이죠. 우리는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오직 유일한 표적이고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말씀을 살아있을 때 땅끝까지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삶에 우리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은 하찮게 보이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진리에 우리가 능력을 붙들고 우리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많은 규제들이 풀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조심하고 또 지금 확진되어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복과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5월이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정부가 잘 출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난과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각자 제목을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